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부를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유시온이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숨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울 흉만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재판하는 판사의 이야기인데 이 판사가 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아들 방에 잠시 들어갔는데 아들이 흠칫 놀라면서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는 부러진 램프 스탠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한순간에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7살이면 가장 장난을 많이 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판사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램프 스탠드를 부러뜨린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니라 왜 당당하게 혹은 용기 있게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지 왜 도망쳤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끝까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판사로서의 실력과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아주 그냥 궁지로 몰아붙여가면서 질문을 해댔습니다. 결국엔 아들이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장난치다가 스탠드를 부러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잘못을 인정한 아들을 칭찬해주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때 판사의 아내가 아버지의 아내,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 청소하다가 스탠드를 부러뜨렸는데 그거 고칠 수 있으면 좋겠네. 판사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아들이 자백할 때까지 몰아붙이고 야단쳤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린 다른 사람들을 잘 믿습니까? 우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참 좋아해요.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믿음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지 않고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친숙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믿나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쉽게 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잘하지 믿는 것을 솔직히 우리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거라면 더욱 우리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사울도 그러했습니다. 사울도 이미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그분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상상과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기로는 결코 사람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 본인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준 그런 군사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얼마 전에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라는 청년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사람을 믿는 자들, 그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길은, 혹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부터 보호하는 길은 그 옛날 비느하스가 창으로 가늠하는 그 사람의 창으로 찔러 죽였듯이 내가 이제 저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신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념이 정당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배우고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이 사울에게 그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울이 일생에서 겪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길을 가던 중에 그 길도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예수라는 청년을 믿는다는 그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길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에 쪼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음성은 사울의 본능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또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를 만나게 되거나 영적인 현상을 접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정말 영적인 존재로부터 온 것이구나를 알게 된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의 본능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하는 말이 참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주인이여 누구시옵니까? 누구시간데 도대체 내가 당신을 핍박한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음성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그 영혼에 들려오는 그 음성,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는 그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고 따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진리 앞에서 사울은 무너지게 됩니다. 진정 사울로 하여금 무너지게 했던 것은 강렬한 빛이 아니라 이 음성이었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했던 것은 강렬한 빛일보다는 그에게 들려왔던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사울이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면서 음식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을 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입술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식까지도 끊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움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그 신념이 철저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당황하고 두렵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인데요. 우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도 관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 8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길을 걸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우연이라고는 하기에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우리는 내시라고 하면 남자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당시 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시하고 다릅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무총리 정도의 그 직급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